출애굽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되 늘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갈 때에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바르게 저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련하는 곳이고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열흘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난 땅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든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통과한 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나은 것으로 내 육체가 가기 위해서 가지요? 그럼 거긴 더 큰 훈련이 있습니다. 더 큰 연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40년 동안 이끌어 가겠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왜 그렇게 어렵게 훈련하겠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독수리는 참새나 비둘기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어떤 때는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훈련이 싫다고요? 그 훈련이 되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또 다른 데로 가요? 더 큰 훈련이 있어요. 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고용돼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신앙생활이 엉켜버리고 말아요. 뒤엉켜버리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행복이란 내 똘똘 뭉친 자아를 그 속에서 나를 얼마만큼 깨뜨려내느냐, 부수어내느냐, 그 자리에 주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프로테이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로 가득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조금 있는 거지 자리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앉아있는 그 범위가 확산되고 넓어지고 점점 많아질 때 그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 영광,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잡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시비가 없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와 같이 사울은 좋은 부하를 사환을 둬가지고 가시려면은 그럼 가시다가 우리 선지자를 뵙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잖아요. 이런 남나기도 물론 찾았지만 왕관을 쓰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 이루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의논해야지, 의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길이니까. 내가 결정해 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수없이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하라는 대로. 모세는 지시함을 받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다만 고용되어져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우리는 고용되어져서 그 부분만큼 수종들어 드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용했는데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처음 난 건 다 주의 것이니까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말이에요. 맏아들, 맏새끼. 처음 맞이는 다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에 시장에서 옷 장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처음에 매일 처음 판매된 건 가격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팔아야 마수거리라 그러잖아요. 첫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열애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못 드리는 사람이 허다해요. 제대로 못 드리고 일부분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자기 연금의 몇 분의 1도 11조를 못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11조를 하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워서 자꾸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우리 서 집사님하고 또 이정석 집사님 같이 갔는데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제가요 목사님 주를 위해서 뭘 좀 드리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는데요. 제가요 유산이 얼마 몇 억 있고요. 동산이 뭐 몇 어디 있고요. 뭐 있고요. 이걸 좀 드리려고 목사님이 좀 그걸 잘 맡아서 좀 어떻게 뭐 해주세요. 뭐 옆에 권사님이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왜 그런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옆에서는 계속 말리고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생전에 살 때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썼지만 주를 위해서는 열애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게 너무
막 회개가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자꾸 말하는데 옆에서는 자꾸 말리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져가요? 내가 몇억 있고 뭐 몇십억 동산 있고 말을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 한 푼도.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숨도 생명은 다 주의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이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6절도 보세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이스트가 없는 떡, 맛없는 떡. 그거 먹고 일곱째 날에는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서라 그러면 서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만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 있지 않아요. 아마 방학동 어디에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하셔가지고 지축해 오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게 뭐 내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지. 내 계산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축해 왔고요. 2000년도에. 여기 2012년도에 다시 두 번째 건축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서 가서 그 삶을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늘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자, 20절 가겠습니다.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4장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스알수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지름길은 어디냐 하면은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북쪽으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 가면 다 물고기 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리로 인도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리를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물이 없어서 육지로 만드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하시겠지. 200만 내지 300만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컨셉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착착 진행하시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당장 그러잖아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네 이놈.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가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있던 자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이제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10절 가겠어.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세요. 당장 원망이 나오잖아요.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겠냐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고 있는데 우리 육체는 너무 조급해요. 우물에 가서 뭐 달라 그래요? 요즘 우물이 없지. 수도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 그래요. 숭늉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밥을 해서 그 다음에 다 밥을 퍼내고 물을 붓고 조금 데쳐서 한 번 더 열을 가해서 그때 나오는 게 숭늉이에요. 무조건 물을 틀고 숭늉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놀라운 여기 기적의 역사, 어제 제가 대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대박,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 참아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좀 인내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 그랬어요? 25년. 25년. 이삭은 몇 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적어도 10수년에서 20수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몇 달 해보고 뭐 몇 년 해보고 나 이럴 수가 있냐 안 되니 어쩌니.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조급한 마음이 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조급하면 일이 안 돼요. 조급하면. 저는 교회 개척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30대에 젊은 목회자가 그래도 설교 잘한다고 그 부교역자들 중에서 다 소문나고 그랬는데 서로 데려가려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개척해 놨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고요. 우리 친척 겨우 몇 가정 구원해서 저 목동 7단지 앞에서 그리고 6개월 만에 도봉산 밑으로 이전했네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막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또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이 흩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 7, 80명 모이더니 내가 전도한 사람 10몇 명 남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때는 정말 월세 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참해지더라고. 야, 나는 이거 목회자 자격이 없나 보다. 이제 뭐 목회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도 여기다가 그냥 모포 갖다 놓고 돗바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난방시설이 있어요. 상가 얻어서 하는데 기름 뗄 것도 없어서 돌리지도 못하고 매일 처리하면서 사는 거죠.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그냥 돼보세요. 지가 잘나서 된 건 줄 알고. 오늘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시절을 다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제가 오죽했으면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하고
군밤 장수하는 게 낫겠다.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수박 장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뭐 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나, 이웃과의 관계가, 물질 관계가 제대로 되나,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근데 그런 시절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만들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만들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내 그릇이 요건데, 내가 요 모양인데,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쓰시기 위함이구나. 그거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감사하며 갈 수 있더라.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요. 저는 그러면 목회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 그 보람만 있으면 나는 목회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제가 어저께도 집회 가서 그랬네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초대교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 그거밖에.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세우기 위한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물질 관계에 대해서, 대인 관계, 주일날 식사하고 그거, 목요일날 목요 영상,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문화교실이 있어요. 뭐 성경대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가 뭔지 가나안이 뭔지, 내 영혼이 주인이고 내 육체는 하수인이고 하인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확실히. 은사는 왜 주는 건지, 도구로 능력적으로 주시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인이.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거. 귀가 닳도록 딱지가 않도록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복해요? 대통령 된다고 행복해요? 내려와라 문재인 아웃, 매 이명박 박근혜 아웃 맨날 그렇게 소리치는데 그거 행복해요? 그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아이고 참. 누군가는 멋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면 뭐 물러가라고 안 그럴까요? 반대파는 비토하는 세력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다 이기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세가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12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다.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들 죽게 하겠냐? 하나님 너희들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가만히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그 구원만 봐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만 봐라. 기적의 역사만 좀 봐라. 뚫어진 입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기다려라. 좀 보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좀 인내심이 있어야지. 인내심이. 조금만 기다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못 참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 30수년 했잖아요. 정말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급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 보고 싶다고 아이들 자식이 열 몇 살에 출산하는 일 있어요? 적어도 스물 몇 살은 돼야 장가 보내야 손주를 보는 거죠. 과일 먹고 싶다고 묘목 갖다 심고 과일 날 수 있어요? 적어도 4, 5년은 지나야 과일 열매를 뵐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키워야 돼요. 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참 쉬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내려치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바다를 내려치니까 바다가 쫙 흘러졌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쫙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하라는 대로 지팡이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쫙 내미니까 바다가 물이 쫙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흐르는 물이 갈라졌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에 쥐만 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18절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2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게 하셨다. 마르게 하셨는데 마른 땅까지 되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그렇게 큰 수족관을 난생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엔 물벽이 이루고 거기를 쭉 가는데 뭐 별 고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지요? 수족관, 아쿠아리움 같은데. 시애틀에 가니까 정말 바다 밑에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딜 갔더라. 거긴 더 크던데. 저 남쪽 지방에, 미국에. 아무튼, 샌디아고 가니까 거긴 정말 더 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정말 수족관을 보는 거예요. 물이 있고 그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를 200만, 300만이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건너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좌우에 벽이 됐다. 물이 벽이 되고 가는 길은 도로가 되고 길이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걸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난리를 치면 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26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같이 읽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니까 군대를 이끌고 쭉 바다로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갔으니까 다 홍해를 빠져나갔어요. 광야에 도착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이제 바다 가운데서 있는데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바로의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장됐지.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 상상이나 되겠어요.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적을 보아야 조금 믿어요. 이것도 약효가 끝나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참 그게 문제거든요. 15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이어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으니 그 찬양,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마음껏 해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서 마라라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있는데요. 15장 25절 26절 읽고 마칠게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 마음의 근심 걱정을 치료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름답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